기억의 저편에서도 차마 자식에 대한 기억만은 우리 할머니, 치매가 어찌 남의 일이겠습니까? 치매 노인들의 작은 난식처. 샘터 마을에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에게 작은 천국과도 같은 것. 샘터 마을은 사랑과 봉사로 할머니들에게 그 옛날의 밝은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2번가의 기적의 박병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론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그런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용배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고생 속에 연단을 받으며 빚어진 박용배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이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천의 고아 시절 짜장면 배달부로 생활을 연명하던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네요. 참, 사랑의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예. 사랑의 교회가 인천 부평에 대우자동차 앞에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짜장면 배달부로 시작을 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예. 전 그래서 연세가 무척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외모로 뵙기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의 그 아주 파란만장한 그 삶을 하나하나 이제 조명해 보도록 하죠. 예.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동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예. 읍에서 한 70미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는데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제 6형제, 누님 하면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였는데, 네. 아버님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네 고사 같은 걸 도맡아놓고 하시다시피 했고요. 또 묘터 봐주는 일도 이제 맡아놓고 하시고 귀신 많이 숭배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의 그 자녀들이 3, 4대까지 얼음 당한다 했는데 네.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어머니가 제 4살, 5살 막 들 때 산에 두릅이라고 하는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예. 낭떠러지 떨어지셔서 머리를 다쳐서 하룻밤새 돌아왔습니다. 아. 그 후에 이제 큰형님만 고등학교 나와서 순경이 되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길에서 소주를 하루에 한 10병씩 매일 드시다 돌아가셨고요. 큰형님이 경찰관이셨는데 아침 자고 일어나서 하품하는데 벌 한 마리가 입안에 들어 씻도록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옮긴 사이에 숨금이 막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이 그 시골 면소지에서 양복 좀 하고 계셨는데 자꾸 누가 오라 한다고 따라 나갔는데 시골 못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셋째 형님이 또 농사짓고 계셨는데 또 귀신의 역사로 막 그 악령이 보이고 막 눈바다 헤매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저 집이 재수 없는 집이라고 귀신 덮으신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제가 너무 이제 찌어지 가난하게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안 계시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시고 하니까 제가 13살 때까지 그 시골에서 아버님과 누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느 집사님 댁에 그 소를 몰고 가서 꼴을 한 점 배주고 소 꼴을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저녁 함께 얻어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네. 13살 때 국민학교 채소를 못하고 객지 나와 짜장면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짜장 배달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8시나 밤 12시까지 일을 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제가 잘하고 이렇게 했는 거 교회 가고 싶었는데 이제 주일날 일을 하니까 교회 예배들이 못 가니까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잠을 좀 덜 자면 새벽 기도 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통행금지 쓸 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어린 나이에요. 예, 그때가 16살 때였습니다. 16살 때. 네. 네.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어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명절 때도 외롭고 고향 갈 때도 없고 말이죠. 아버님도 그렇죠. 안 계시고 하니까. 예. 친구들 참 고향 가고 없는데 외롭고 지나고 하니까 새벽 기도 안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저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런 생활을 방해받을 때까지 쭉 해드렸습니다. 네. 레스토랑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방해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고향 가봐야 고향에서 한 30m 떨어진 면 소재지에서 제가 방위를 받게 됐는데 18개월 방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 객지 생활하면 좀 모아놨던 거 뭐 방을 친구들 좀 빼달라 했는데 이게 또 없어져 버려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방위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2달 앞두고 교회 가서 자꾸 철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철학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다 잠이 들어서 마룻바닥에 교회 마룻바닥에 잠이 들었는데 한 시쯤 돼서 누가 와서 불을 켜길래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사님과 장로님 그 부부가 철학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저를 보게 됐습니다. 잘한 걸 보셨단 말이죠, 목사님. 예. 근데 좀 뒤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 그 13살 때 집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7남매가 있다가 혼자 남지 않았습니까? 혼자는 아니고 위에 형님 2분, 누남 1분 남고 네. 형님 3분이 술로 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이 떠돌아다니면은 많은 그 소년기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제 과정인데 예.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이죠. 어떻게 교회에 가셨는지. 친구들이 이제 주로 업소에 있거나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네.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술도 마시고 핫도그 그렇죠. 치고 뭐 이러면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 도박까지 하셨고요. 형님도 전부 술을 많이 드시고 막 늘 싸우고 때리고 치고받고 집안에 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형님 세 분도 술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타락하지 않고 제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고 신앙생활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어울리지 않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예. 근데 교회는 어떻게 나가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옆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로우니까 엄마 안 계시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객지 나와 있으면서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도사님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오셨다가 예. 그거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자고 있는 것은 이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예. 네. 그 일이 있고 며칠 지났는데 그 여전사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시는데 어떤 집사님 저보고 할 얘기 있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 수요일 연습 맞추는 좀 얘기하자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방이 맞췄으니까? 방이 아직 2달 남았을 때. 남았을 때? 22살, 23살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우리 여전사님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래서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니까 이제 저희 지금은 장모가 됐었습니다만 여전사님 얘기를 그 여집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있기까지 이제 그 여전사님인 그 어떤 여자분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장모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장모님은 대구 서영교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잘하고요. 불교집안 자랐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구타를 때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알고 나니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가 봐요. 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16살 때 불신자하고 약혼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 댁에 숨어 있고 두 번 약혼 파혼이 되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지게 목발 두드려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가게 해달라고 장모가 처녀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친척 되시는 분이 다니러 오셨다가, 우리 저 막내딸이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뭐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미친 데 뛰어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 아니냐, 내가 중매하겠다. 아마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총각 집사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하길래, 집사라 하길래 뭐 믿음 좋은 줄 알고, 선도 보지 않고 가겠다. 뭐 이래 돼가지고, 낯선 곳으로 이렇게 처녀 때 장모님이 시집을 왔다 그래요. 네. 시집 와서 사는데 와보니까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불교 집안에서 혼자 교회 나오긴 나오시는데 술, 담배 다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석 달 동안 손목도 한번 안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석 달 좀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왜 시집 와서 아기를 못 낳느냐, 우리 아들 단대 장가 보내겠다 뭐 이래서 손을 본다고 다니고 이래서 부끄러워서 손도 안 잡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남편을 설득시켜서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남편에게 성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장인 어른 되셨는데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남편, 여전사님의 남편 되신 분이. 그래서 네. 의성 공고, 그때는 공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공고에서 아마 정교수석 총학생회장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25 사변이 터지니까 자칫 합방에 있던 것을 가지고 출심 떨어진 고향으로 왔는데 정교 부회장 되는 사람 잠시 이제 1시간 후에 만나러 왔다 가고 난 뒤에 공산당 삐라기를 붙어 있으니까 형사님들이 덮쳐가지고 너네들이 간첩인 같다 이러면서 끌고 와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경찰서에서 손발 묶어놓고 막대기를 다리 사이에 넣어서 틀면서 언제 간첩됐냐고 막 매질을 하니까 그때 아마 남자의 성적인 장애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전쟁 와중에 한 달 후에 시체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찾아왔는데 뭐 숨만 붙어 있는데 전쟁 와중에 고친다고 고쳤는데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고 다리도 절고 이제 손도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혼자서 외로우니까 교회 나가서 결혼하고 색신 얻었는데 자신의 신체의 어떤 결함 자신이 없으니까 손목도 잡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나니까 시어머니의 어떤 그 핍박은 많이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평생 처음으로 단 한 차례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임신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사무엘 같이 바치겠다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막상 10달이 지나서 낳아보니까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더 주시면 사무엘 같이 하나님 일하게 하겠다고 기도하는데 두 번 다시 이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서 때가 되면 믿음의 아들 주겠다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안고 이제 사위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데 이제 딸이 자라서 음대를 가서 성악가 시간에 소원이라 하니까 그렇게 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음대를 두 번 떨어지고 이제 낙신돼 있으니까 간호학원 나와서 영주기독병 실습 나가 있는 사이에 이제 딸만 시집 보내면 우린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학 예배하러 왔는데 저를 보는 순간에 언젠가 주리라 한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들로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어떤 그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철학 예배하다 잠이 들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보는 순간에 아들로 받아서 신학교도 보내고 좀 이렇게 아들로 이렇게 키워라, 밀어주라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말을 못하고 신방단의 여집사님 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이 2달 앞두고 그 얘기를 받고 양자로 들을 수 없겠느냐 또 주의 종될 수 없겠냐 하길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보겠다 하고 대답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집중 철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달 후에는 제대로 하는데 저는 11주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싶은데 이제 제대로 하면 객지 나가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여기 저 가수원 하시는 장로님 댁에 아들로 들어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 달 동안 집중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대 한 달 앞두고 지금 처갓집이 됐는데 양자로 들어가게 됐더랬습니다. 네. 뭐 형님들은 그때 이제 알코올 중독자로 계시면서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할 결정하고 갔는데 이제 저를 이제 아들로 받으면서 너는 아들이지 딸이 사위가 아니니까 절대 딸은 넘보지 말라고 이제 장로님과 여전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난 동료니까 저 애는 앞으로 성악가 시켜서 이제 성악가 시집가는 게 본인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너 하나님 우리를 집에 너를 보내주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훈화를 한다. 너 신학 가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최초를 못한 상태에서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 되려고 하면 고등학교 나와야 돼 신학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안 계셔서 성격이 내성적이 돼서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학력도 없고 이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죽어도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힘든 일 하라 하면 하겠는데 그거는 제 달란트도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만은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럼 너 결혼 상대자가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돈 벌어놓고 30살 넘어서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니까 너 결혼 상대자 우리에게 맡겨달라. 알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늘 가서 이제 며느리감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하더니만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너 결혼 상대자 위해서 기도해왔냐? 예, 해왔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해왔냐?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가지를 생각해서 고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면 좋겠고 기왕이면 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어쩌면 너 기도는 그렇게 잘 들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자매님 중에 그런 사람 없던데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이제 며느리감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라 하신다. 너는 순종할 것 같아 우리 딸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영주 기독교에 일하고 있는 딸을 데려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늦게 왔더니만은 아버지, 어머니, 딸, 이 세 모녀가 막 껴안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는 딸을 깨워놓고 너 애인이 있냐, 결혼 상대자 있냐, 저 박 선생 우리 집에 아들로 받으라 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너 결혼시켜서 신학교 보내라 하니까 너 순종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이 엄마 내가 성악가 니시 가고 싶고 잘 사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가고 싶었는데 왜 내가 전 사람 니시 가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이제 막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딸이 순종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좀 받아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엎혀왔다가 기도받고 나왔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것을 딸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뜻이라고 해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순종을 하겠는데 내가 왜 저런 사람 뜻이 가야 되느냐고 막 이렇게 해서 울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24살 때 제가 방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저희들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갔는데 첫날 밤에 나는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아서 결혼했지만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남자라고는 아빠 ven 손담을 안 잡았는데 내 접근할 생각, 내 마음 준비될 때가 접근할 생각 하지 마라 하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강경하게 가까이 손목을 잡으려고 막 핥히고 이러면서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혼여행 한 2, 3일 다녀오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밤새도록 싸우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집으로 가게 해버리고 동대구 터미널 내리자마자 저는 부곡 창녕 그 온천으로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결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소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일단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와야 되듯이 들어갔더랬습니다. 3일 후에.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딸을 구박을 줘놨는지 제 앞에서는 꿇어 앉아 잘못했다 해놓고 저희 방에 가면 더 심해지는 거죠. 2달 가까이 손목도 못 잡게 할 정도로 욕이란 욕을 다 동원하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잘못 만났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뭐 이게 너무 불행하고 이래서 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이럴 바에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놓고 이제 장모님 막 기도하시다가 제가 죽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밤에 철하시다 오시더니 왜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20몇 년 동안 성경에 손을 얹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는 2달도 못 견디게 죽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저를 껴안고 많이 장모님이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모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바람한 인생을 들으면서 많이 울면서 너를 주의 종으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네가 거절하니까 이 딸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감동을 주니까 너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 이러길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장모를 통해서 저보고 신학교 가라 하지 말고 제게 직접 응답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신학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제게 직접 응답 주시면 가겠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도 응답이 없다면 난 차라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깡다구로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네.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참 깊이 든 것도 아니고 한데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다 벌떡 일어나서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난 입이법보다 말을 못하고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 하겠다 가라. 이런 응답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과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구신학대학을 마치고 이제 총신대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졸업을 못 하셨는데 이 장모님이 신학하라고 그럴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깜깜했죠. 뭐 제가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공부에 자신도 없었고 또 공부는 또 설령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면 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을 전혀 못했어요. 같은 남자끼리도 뭐 말을 하면 얼굴 펄개지고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네, 장모님도 그때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는 건 아셨었나요? 아셨죠. 아시면서도 목회자가 되라. 예.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를 부르는 네가 안 가니까 저 딸을 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네가 순종하면 딸은 변화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신학교 가서 과정을 밟게 됐고 이제 총신대학원을 91년도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졸업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분야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매일 설교한다는 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많고 많은 주의 종들 중에 왜 또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디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평의 빈민촌에 이제 제가 가서 빈민 선교를 5년 동안 하겠다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되신 겁니까? 이제 그 선교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의성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짜장면 배달을 어디서 하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하시다가 어떻게 서울로 오셨습니까? 짜장면 배달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방위를 받으러 고향 갔었고요. 고향에서 방위 마치면서 처갓집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신학 과정을 학부 과정까지 마치고요. 총신대학원 하기 위해서 87년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 오신 얘기는 안 하시고 총신대학원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원을 3년을 이제 마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빈민촌에 가서 5년 동안 빈민선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빈민촌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부평? 부계동 1동에 경찰학교 뒤 3동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하고 또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는 고아들 8명 데리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월급은 적금 넣어주고 또 걔들 공부도 가르치고 신앙교육 시키면서 빈민 선교를 했는데 겨울에 그 추운데 연탄 보일러 고장 나 있고 먹을 거 없고 병들어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한 30명, 20, 30명 교회 나왔는데요. 가서 신방 가서만 너무 딱하고 도와드릴 방법을 넣고 돈을 넣고 이래서 그 처갓집에서 조그만 돈을 대줘서 무허가 판잣집을 한 매입해서 교회당 꾸며놓고 30평이 되지 않는 교회당 가지고 이제 빈민 선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가락시장 같은 데 가서 야채, 과일, 저녁을 하역 작업 해주는 게 있습니다. 시골에서 오는 차를. 한 차를 해주고 나면 5, 6천원, 6천원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일을 하면 2, 3만 원 버는데 그걸 가지고 라면 전달, 연탄 전달 3년 반 동안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밤새워서 또 노동을 하시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빈민 선교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집사람 구역 예배 드리다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급해 입이 이렇게 확 돌아가 있어가지고 한의원에 데리고 갔더니만은 영양실조로 신경성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하면서 침을 이렇게 놓고 하더니만은 이게 언제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침 맞아봐야 나을지 안 나을지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말씀 나오시니까 그 사모님이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혼부터. 언제 마음이 돌아오셨던가요?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딱 가니까 그때부터 싹 달라지더라고요. 뒷바라질 하시기 시작하고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기도도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침을 맞아봐야 한다고 얘기가 되고. 예, 그 침을 6개월 정도 맞아봐야 나을지 안 나을지 알 수 있겠는데 그전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제 병원 갔다가 돌아와서 11월 말경이었는데 절대로 찬바람 쐬지 말, 찬물 손 넣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 안면이 마비가 된 건가요? 예, 입이 돌아갔고 이제 예. 마비. 근데 제가 빈민 선교하면서 집사람 37kg 나가는데 바짝 말랐는데 가족은 돌보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차 했는데 그때 이제 데려다 놓고 11월 말 추운 때인데 강대상 뒤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눕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놓고 제가 이제 빨래하고 화장실에 가서 세탁기 없어서 손으로 빨래를 이제 하고 1시간쯤 돼서 빨래를 하면서 집사람 건강을 달라 기도하는데 낫는다고 하는 확신이 왔어요. 네. 그래서 1시간 좀 지나서 이제 방에 와서 문을 떡 여는데 그 사람 잠이 들었다 문소리 눈을 떡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4시간 만에 입이 정상 돌아와 있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빈민 구제 운동 하던 거 중단을 하고 한 일주일 가까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 다스리고 계시고 한데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서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하고 라면 전달, 연탄 전달 뭐 지쳐버리니까 기도 생활 잘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른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너 구제 라면 전달하고 그리스도 똑바로 얘기하지 않고 연탄 전달하면서 복음을 생명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망한다. 생명을 주라 생명을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뭔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여기저기 전도 세미나를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부평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백화점, 세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갈급한 사람 만나서 일꾼을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 때문에 만나신 안양에 계신 김동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보고 과천 이 청사가 생길 때부터 공무원들 복음화 할 수 있는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박 목사 책임자 같으니까 청사에 한번 들어가보라 그래서 그분이 좀 누구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재경부 신우회하고 농림부 신우회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매주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화요일날, 농림부 금요일날, 과기처의 목요일날, 공정거래위원회 수요일날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말씀 전해달라 해서 매일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이 청사 들어갔다 나오면서 세종로 1청사에 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기에도 총리실부터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말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했더니만은 세종로에 이제 있는 교육부에서 한번 들어달라 해서 신우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니까 총리실 직원하고 내무부 직원하고 법제서 직원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1청사, 2청사에서 계속 말씀 전하고 조달청, 특허청 이런 데도 축교 같은 데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와서 말씀 전해달라니까 제가 혼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예. 예. 그 사람 앞 기도하니까 복음 이해한 목사님들 보내드리고 너는 문 여는 작업하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다른 분을 자꾸 이제 가서 말씀도 하도록 해드리고 저는 문 여는 작업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연합통신에 계신 유성봉 기자라고 이 기자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 공무원도 좋지만 언론사가 너무 갈급하고 그 복음이 급하다고 네. 언론사들에서 말씀 전해달라 해서 언론사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MBC나 KBS 또 기독교 방송이나 코리아 헤럴드 신문사 매일경제하고 여러 군데 이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기자분들하고 PD분들 시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코리아 헤럴드 건물에 제가 언론인들 모여 성경 공부하는 공간을 1년 동안 제가 세를 내어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도매약품 선교의 고진업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선교 많이 하시고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오셨다가 그 친구분들이 이 말씀 계속 듣게 해달라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 도매약품 선교의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탈북자 한 분이 막 자살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다 기자 따라와서 2시간 동안 따지시다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렇게 많이 흐느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매약분 선교에서 오신 분들에게 탈북자 어제 아래 여기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얘기했더니만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현역 대령님으로 계신 분이 목사님 제가 현역 대령일까 그 탈북자 아까 얘기한 그 사람 내가 조사했고 했는데 제가 탈북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탈북자들에게 복음 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꼭 탈북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좋겠다고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대령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탈북자도 좋지만 저분을 위해서 네가 좀 그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령님에게 말씀을 줬는데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었던 교회를 건가요? 나가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복음에 이제 뜨거운 열정은 없었고요. 이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대 6개월 앞두고 계셨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별을 땄었어요. 대령님이요. 네, 예. 그래서 별을 다시면서 탈북자를 모아놓고 조사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좀 매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탈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북한은 이제 탈북자를 자꾸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KBS 프리랜서 기사로 탈북자, 국경지대에서 탈북자를 찍어서 방송 내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 탈북자 여러 명 숨겨놔서 와서 좀 복음 전해달라 해서 매달 한 주간 내지 2주간씩 국경지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중국으로? 예.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수많은 탈북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금방 식량구에 들어가는 사람은 간단하게 복음 전해서 또 들어가게 만들고 또 그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숨어 있는 사람은 그들대로 또 숨겨놓고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서 일꾼으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한 60여 군데 탈북자 선교를 처소교를 지금 돌보면서 또 탈북자를 숨겨놓고 통일될 때를 대비해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빈민촌에서 있다가 제가 작전도 했더니만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전도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30평이 되지 않는데 한 100여 명 이상 모이니까 앉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옮기게 됐는데 아직도 상가 건물 3개층을 쓰고 있고요. 네. 한 400여 명 모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역시 그 목사님이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탈북자 선교까지 왔거든요. 예. 탈북자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중국을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을 매달 제가 이제 한 주간 내지 2주간 들어가고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을 아예 거기 파송해서 탈북자 양육을 하고 있고 돌보고 있고 또 저희 동료 목사님 10몇 분이 손을 잡고 매주 이제 교대로 들어가서 2번씩 들어가서 탈북자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선족을 통해서 조선족 목사님들과 한족 목사님들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자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예. 중국 전역으로 저희들 이제 교대로 들어가서 계속 양육을 시키는 중국 복음화까지 지금 겸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탈북자 선교가 무척 힘든다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 듣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넘어온 사람 송환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이제 외교적으로 얽혀서 많이 색출을 해서 다시 이북으로 북한으로 보낸다. 그런 그 얘기를 들어서 그 탈북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탈북자 중에 11명의 가족이 넘어왔다가 7명이 잡혀 들어가고 가족이 잡혀 들어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저희들이 봤고 또 데리고 있던 양육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들이닥치니까 잡혀 들어간 탈북자도 있고요. 또 북한을 드나드는 우리 훈련된 요원들이 있는데 저희들 확인하기로는 그 탈북자들이 잡혀 들어가면 예수 믿는 게 확인되어지면 뭐 성기를 잘라버리고 성전을 불구자를 만들고 식량을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다가 죽도록 하는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지고 굉장히 잡혀 들어가면은 위험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지약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잡혀서 가게 되면 자기 혼자 죽어야지 가족과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약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루트의 사람들을 저희들 다양하게 그 사명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숨겨놓고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탈북자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이는 것이 북한하고 가까운 제3국의 제3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탈북 소년들인데요. 그 지역으로 가면 탈북자들이 저렇게 밤거리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서
제가 저렇게 만나서 이제 옷도 전달하고요. 먹을 것도 챙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이들을 찾고 또 그렇게 만난 아이들은 저희가 데리고 가서 양육도 하고 때로는 또 학교도 보내주고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는 굶어 죽었고요. 저 아이들도 먹을 게 없어서 넘어와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어젯밤에 만난 두 아이들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갈 곳 없이 여기저기 헤매는 아이들이 참 불쌍해서 그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참 나이에 부모도 없이 국적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부모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지만 저것이 탈북자들의 현실이고 또 우연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입니다. 빵 하나가 너무 귀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들과 주민들을 직접 도우면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이들 공부해야 될 나이고 지금 현재 부모님 슬하에서 곱게 살아야 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정말 현실적으로 뭐 힘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뭘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당장에 배가 고파서 쓰러져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큰 힘이 되주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웅크리고 베란다에 계단에 누워 자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죠. 이들을 모아서 98년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곳이 처소교회인데요. 복음을 모르는 어린 탈북 학생들과 조선족 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하는 저마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처소교회에서 탈북자들과 조선족들의 세례식을 베푸는 날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저희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격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물론이고 제게도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옛날 로마의 군정 시절처럼 정말로 걸리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건데 우리 안에는 그에 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을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국 교회 안의 일꾼 준비와 또 북한 안에 일꾼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시리라 믿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복음. 참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시는군요. 예. 그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을 이어가는데 저렇게 그 목사님 처소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도 또 탈북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예, 자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글쎄, 가보셨나요, 북한에? 국경 마을까지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지 못했죠. 예.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요, 들어가서? 지난번에 한번 탈북 소녀 부모들이 둘 다 돌아가신 아이 자매가 넘어왔는데, 네. 북한에서 맹장 수술 받았습니다. 맹장 수술 받았는데 이게 창자에 좀 이렇게 기스가 나서 마취 없이 그냥 수술을 하고 이 아이가 넘어왔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방 안을 굽을다가 그 꾸맨 자리가 터지면서 창자가 막 빠져나오는데 창자에 상처가 나서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물 냄새 나와서요. 그런 가운데 또 이 꾸맨 게 터지면서 창자 빠져나오는 가운데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의사분 안 해줄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몰래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애가 살아났고 배를 열어놓고 보니까 해충이 한 200마리 엉켜있는 뭐 사실 보지 아니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 끔찍스러운 일들이 그 국경지대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위험하고 그런 사람들도 넘어오고 또 당국에서도 이 공개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사역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아주 겁나지 않으세요?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북한 당국에서 저런 아이들을 잡으러 나온 특무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인데 그들이 저를 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은밀하게 하고 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쪽에 가서 탈북자와 조선족 사역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국 선교,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저 사명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어떤 사명자를 보니까 11년째 북한을 드나들면서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사례를 받으면서 북한 복음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선족 군사 가운데 사명자가 몇 년째, 11년째, 8년째 북한을 드나들면서 통일을 대비하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조선족 가운데. 예. 그 사람들을 한국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이미 중국 복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20만 조선족 사명자들을 보내놨으니까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명자 찾으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조선족 가운데 사명자들을 저희들 신학교를 지금 한 여러 명을 보내놓고 계속 일꾼을 찾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 와 있는 조선족들 사람. 가운데. 예. 그쪽에는 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격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목사님 뭐 사역이라면은 빈민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중국 조선족들 그 사역까지 하시는데 그 사역하시는 현장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여러 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는 북한, 중국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본도 한 달에 한 주간씩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들 일본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데 국내에서는 하나님이 자꾸만 그 언론인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매일경제에 계시는 이정근 상무이사님과 또 기자분들 또 해외에서 계신 기자분들하고 지금 PD분들하고 말씀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기자분들이나 PD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분도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런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동료들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 명의 기자, PD분들이 이제 매주 저희한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사에 가서 그 말씀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배는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되어졌는데 천사가 타락하면서 사단이 되어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하는 유혹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 따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문제가 왔는데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라.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을 세워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를 세워라 했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 구약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간첩이지만 자수하는 순간 시민권 받고 대한민국 사람 되듯이 당신의 영적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으로 일꾼을 양육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언론인들 가운데 너무 이 복음에 확실해지면서 언론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을 걸겠다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 방송 쪽에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는 지금 부목사님과 전사님 12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분야에 파고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사명자를 찾아서 신학교 보내서 그들이 돈 벌고 5년, 6년, 7년 후에 돌아갈 때는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단에 들어가서 여러 사역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학을 하면은 그분들은 돈 벌러 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는 돈 벌고 야간에 잔압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야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네. 또 틈틈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면서 복음을 받고 갈급하고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사역하는데 열매가 곧 맺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서 중국 선교를 하고 또 그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해서 이제 통일되는 날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시키시거든요. 예. 이 언론인들은 참 성경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 하는 일의 그 특성상 예.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힘든데 내 개인 문제로 막 시달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말은 하지 않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런 문제 해결되어지면서 거의 생을 걸다시피 이렇게 확실한 사명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 이제 복음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취재하고 사람 만나진 사람을 제게 또 만나게 해서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전도자의 그 역할을 해주니까 같이 손잡고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시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제 받아들이셨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집사람도 복음을 잘 전하고요.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제게는 굉장히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지금 다 컸거든요. 네. 몇 남매? 남매인데 네. 신학대학 하나 가 있고 이제 최근에는 고3인데 지금 음대 가겠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마 재질을 닮은 여자 간다고 준비한다고 그런 거 보니까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후에 뭐 별 말씀은 없으시던가요? 죄를 지어놨기 때문에 죄인 모습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마지막 그 어떤 하나의 그 목표가 있다고 하면요. 일단 언론인들 또 장군님을 만나 제가 훈련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3년 내지 6년 동안 기숙사에 집어넣어 놓고 집중적으로 믿음도 키우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군대도 가고 또 법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에 확실한 선교의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 정말 일꾼 키우는 것이 이 민족 복음화와 북한, 중국, 세계 살리는데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쭉 살아오신 것을 보면은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실천하고 그런 그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뭐 제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북한에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 아까도 목사님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모르고 확신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예,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제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서 귀신 섬기고 네. 미신 섬기는데 그 종교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만 선지자, 죄 문제 해결자, 제사자, 사단 문제 해결자, 왕, 그분들의 기름 부으라 했던 구약 시대의 그 기름 부음의 삼직, 그 일을 완수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는데 자신들에게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너무나 기쁨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짜장면 배달부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그 일들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기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42번가의 기적,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인류 반도체 유통회사에 도전하는 신성 반도체, 하나님을 섬기며 인천공항을 설계한 까치 건축, 한독 화장품 협찬입니다.